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오늘은 15절 말씀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낮 에베소서 1장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5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아주 보화와 같은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아주 확실한 어떤 진리를 이들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의 증언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소중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의 말씀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조목조목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문득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무엇을 보고 사도가 이들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게 오늘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평가라면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던 그 이유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자세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 자, 이 두 가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열매가 되었던 사랑,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도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됐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려오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아주 많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물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는 이 말을 내놓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이렇게 물고기가 딱 그리스 말로 익스투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이 익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첫 글자가 말이에요. 이 말의 글자 스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하는 이 말의 그리스 말의 첫 글자만 딱딱딱딱 따서 묘하게 이게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잡혀 죽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은연중 물고기를 딱 그립니다. 그러면 물고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 그게 왜 이 사람이 물고기를 그리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서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그리스도의 됨이, 그런 와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에 이 많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식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식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들이 그동안 에베소에 그토록 아뎀이라고 하는, 당시 에베소에서는 아주 그 우상, 특히 이 아뎀이라고 하는 이 풍요를 숭배하는 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고등학 사전에서 한번 보시면 아데미 우상은 온몸이, 머리와 발만 있고 온몸이, 죄송합니다만 여성의 그 유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우리의 신 아데미, 이것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과 접하자 그 눈앞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뒤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하는 이 고백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식이 로마에까지 자자하게 그렇게 퍼져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사도는 훗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울이다,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직접 간접으로 뿌렸던, 물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로마도 그렇거니와.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간접으로 뿌렸던 그의 씨앗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렇게 이제 점점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 접했던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졌던, 주저함없이 내어 던졌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불철주야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함께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너무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또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이들의 믿음의 너무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그들의 사랑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곧 사랑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는 이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산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사랑은 단지 몇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사랑, 사실 뭐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함께 마음 맞고 이런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끼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분을 맺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건 누구나도 다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사람에게서 근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 누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곧, 그 사랑이 곧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만, 개인적인 기호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증거라고 하는 사실, 이 명철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편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냥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는 것, 여러분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들조차도 사람을 이렇게 구별짓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곧 사람에게서 근거한 사랑이 아니었고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증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됐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점점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처음에는 많은 내 마음의 갈등과 함께 시작하고 작은 출발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점점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합니다. 갈등도 많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씨앗이, 내 안에 참다운 진리의 씨앗이 썰어지고, 나에게서 근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이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로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 제일 앞에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항상 이 그리스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말이죠, 로마 사고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대표적인 것을 항상 가장 앞에 둡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도 이런 사고방식을 아주 성서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모든 새끼를 다 대표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모든 열매를 다 대표합니다. 그래서 늘 성서는 가장 첫 번째 두고 있는 것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서는 동사를 is, 이렇게 단수 형태의 동사로 봤습니다. 곧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대표되는 모든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항상 진정한 믿음일 때는,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 곧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은 항상 내 마음을 적시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또 내 마음을 적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 곧 감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의 의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를 내 마음속에서 전인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타난 모든 변화는, 그런데 내 마음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모든 열매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항상 인내도, 온유도, 자비도, 충성도,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꿰매져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인내도 사랑의 모습으로, 자비도 사랑의 모습으로, 온유도 사랑의 모습으로, 이 사랑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 안에서 밖으로 하나 둘씩 드러나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이 마음속에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는 항상 이런 전철을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런 전철을 반드시 밟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진리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힘차게 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나는 가만히 두고 저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적용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는 항상 이런 메커니즘, 이런 전철을 항상 밟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먼저 타치하게 됩니다. 모든 진리는 내 마음에서 먼저 힘차게 고동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진리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그런 충격을 내 마음속에 주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는 단지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우리의 의식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의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단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의 깨달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격과 감동과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너의 마음도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도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바라보고 너의 마음이 그 진리와 함께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는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과 그리고 그 감동은 우리의 의지를 타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접한 그 진리가 사랑과 함께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밖으로 내 말과 언어와 성품과 됨됨이와 삶의 모습과 이것을 통해서 세상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씬 풍겨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들이 진리였다고 하는, 그들이 진리와 확실히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구절을 접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그것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면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내가 가르치고 전해준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저 사람들이 참 잘 배웠구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절대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정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절대 바로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그런 방식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먼저 나를 완전히 사랑으로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올바른 믿음은 그것이 곧 우리의 성품 밖에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내용은 결국 다 사랑으로 내 안에서 먼저 내 자신에게서부터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진리처럼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가고 계시죠.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급속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더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의 믿음과 이 사랑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겸손하게 한번 비추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여러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진리는 이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그 믿음의 모든 내용들이 내 자신의 사랑으로, 믿음의 모든 내용들이 내 자신에게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내가 선택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말씀처럼 증거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부터 내 노력으로 오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진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는 우리가 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으로 사로잡아서 내가 먼저 그 진리처럼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내 안에서 먼저 나 자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힘찬 능력의 진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죽은 진리가 되고 있는지, 먼저 내 자신의 반응에서부터 그 진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진리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이것은 단지 사람의 능력으로만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전인적인 내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사랑으로 내 자신의 속 중심에서부터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역사는 절대 사람에게서부터 근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또 사람의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했다 하는 점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사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일러주었던 19절 말씀까지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두 가지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단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사도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너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도모하는 이 일과 맞춰 주어야 너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에게서 근원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단지 너희의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이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 지금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은 이미 일찍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과 그토록 막힘없는 교제를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다 능력 있게 완성하고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데 주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빠짐없이 이렇게 능력 있게 이루어 나갔었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전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이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던 주님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다 들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토록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 응답하셨던 바로 그토록 자비롭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너의 간구를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너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꼭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나를 전적으로 바꾸고 내 마음 중심이 사랑으로 온전히 똘똘 사랑으로 뭉쳐가게 하셔서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전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너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그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충만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주님도 끝없이 그들을 위해서 새벽 미명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과 깊은 아버지로서 주님의 모든 뜻을 들어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자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몸의 실핏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체적인 나의 삶의 경험 속에서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것, 이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소피아, 지혜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이 아포칼립투스라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뚜껑을 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뜻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이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활짝 그분께 열리는 것, 이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가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구체적으로 꼭 힘들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는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섭리하시는 그 섭리와 비슷하게 자녀들을 대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이가 필요한 것을 물론 아버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금 저 나이에 저 시기에 뭐가 필요한지, 눈빛만 봐도 이 아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버지는 또 엄마는 이 아이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구하지도 않은데, 혹은 구하는 대로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엄마가 조건 없이, 언제까지나 조건 없이 마구마구,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마구마구 조건 없이 그렇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마구마구 조건 없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건을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아비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만약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퍼주고 나면 이 아이는 점점 그런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이를, 이제 우리는 아주 젊은 학생들이니까 자기 자신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한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줬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면 엄격하게 자란 그 아이는 부모의 모든 장점과 부모의 모든 교훈들을 속속들이 다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엄격하게 자기를 대우했던 그 부모를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구가 된다. 제가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 지혜대로, 교수님이 일러준 그 지혜대로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공급하시되 때때로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조건을 하나님이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그분께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이 자녀가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족함과 궁핍함을 알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속에 그런 필요를, 그의 목마름을 느끼는 그 자녀의 그 목마름이 바로 그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속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반영되고 속속들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생활에 불편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그 안에 어떤 목마름과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그에게, 인생의 경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바로 그분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의 입으로 자기의 필요를 그 아버지께 구하도록 합니다. 아들이 필요와 궁핍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필요와 궁핍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그의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의 목마름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목마름으로 우리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를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갖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분께 목마를 때입니다.
거꾸로 내가 그분께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아무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살아있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치와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목마를 때 그분께 진짜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를 때로는 기다리시고 내가 직접 그분께 나오게 하고 그분께 직접 구하게, 어떤 문제는 그분께 직접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지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성경 안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도 없이 먼 옛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이루셨다, 단지 이런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지침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는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함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찬송하신 찬송이 어찌 보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바람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빨리 그 꽃피는 날이, 활짝 꽃피는 날이, 그런 갈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에 대한 진짜 살아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사랑을 내가 알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의 산 지혜를 내가 내 것으로 그리고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이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해 가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그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는 자,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지,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구절과 구절, 이 자기서의 그 구절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책 속에서 나와서 나의 오늘의 삶과 함께 서시는지, 그러므로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 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딱 한 가지 책, 성경뿐입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딱 단 한 권의 책, 성경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밖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이 세상의 한 가지 책입니다.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 안에서 활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과 실제가 우리가 함께 이를 다뤄가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왕성하게 그 활력을 가져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가 로마의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그들 가운데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그들이 믿음, 곧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돌아서서 눈앞에 보이는 필요만을 쫓아갔던 그들의 욕심꾸러기 같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사도가 기뻐했을지, 주여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사도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